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때로는 우리 예상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이것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 원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고백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이 있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안전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또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예배에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기도를 다시 한번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에덴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의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신실하시게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이 흉흉하고 유동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백하는 가운데 이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내며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우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텐텐 기도회 여러분들 오전 10시나 또 오후 10시에 10분간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라 믿습니다. 특별한 그러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는 현재 6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각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옆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우리 이것으로 드리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복된 주일 또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을 저희들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 주일을 구별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을 당했을 때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오늘 주어진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고 이 양식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겸손케 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쉬운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린 고양이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개로 알려진 불독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불독 얼굴만 봐도 공포심에 휩싸여서 벌벌 떨기에 오늘도 불독은 의기양양해서 고양이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연약한 고양이는요, 사나운 불독을 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불독이 날카로운 그 이빨로 자신을 물어 뜯어도 죽지만 그저 강한 그 앞발로 내리쳐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양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의 내용은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양이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오는 용기인지 모르지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오히려 불독을 째려보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평소에 모든 고양이들이요, 이 불독 앞에 마치 쥐구멍이라도 찾아가듯이 납작 기어 이렇게 도망갔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한 고양이를 불독이 만났던 것입니다. 체구가 작은 것이 평안한 얼굴을 하고 당당하게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불독이요, 아무런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고양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냐면 고양이에게 없던 힘이 생겨서 이 불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이에게 빠른 발걸음을 갑자기 주어서 이 불독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십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 있지만 고양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본능을 아십니까? 저희 가정에서요, 개를 키워보니까 개들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사납게 공격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작은 개들은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어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자기보다 작은 몸짓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라는 공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몸짓이 작아 보이니까 자신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힘이 있어 보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개를 볼 때 여러분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움직여도 개의 눈을 보고 조금씩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쉽게 공격합니다. 약점을 파악해서 집요하게 물고 놓지 않고 끝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떨쳐지고 오직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 큰 개 앞에 있는 고양이를 도우시듯 우리를 도와주세요. 원수 가운데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갑작스럽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러나 경우는요, 고난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은 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모든 내가 처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모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그저 평범하게 봤던 풀 한 포기에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되고요, 평범했던 이 공기와 이 햇빛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고난의 환경조차도 달라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환경과 조건이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꾸신 후에 그 다음에 환경과 상황을 터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미래의 비슷한 환경을 만나면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스스로 갇히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어떠한 기쁨을 갖기를 원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스스로 고난 가운데 두려는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고민을 짊어지고 어떠한 그 어둠의 영의 굴레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을 보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그만 조짐만 보여도 지려 겁을 먹고 스스로 어둠의 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작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어둠의 영, 걱정, 근심의 영을 끊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바로 앞에 시편 3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고서 피난하는 상황에서 쓴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3편에서 자신이 고난의 밤을 지나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시편 4편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이 고난의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요. 저녁의 찬송시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깊어질 때 밤을 보내야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고난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이 낮에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고 우리의 정신을 뭔가 하면서 이렇게 쏟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밤에는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을 청해도 눈만 말똥말똥.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데 발 없는 생각이 여러분 천리를 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가 다시 또 무너뜨렸다가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밤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깊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아침보다 오히려 밤을 지내기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과 그 일당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명예가 다 욕되게 만들어지면서 헛된 일, 없는 일을 가지고 그들이 꾸며서 엉뚱한 죄인으로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루 종일 그 피신한 끝에 정말 간신히 이렇게 밤을 맞이했는데 정말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너무나 그 억울함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극한 힘듦의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이 고통을 위해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이러한 처지를 모든 그 억울함을 알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저 단순히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의롭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고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가족일지라도 내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감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릴 때 가장 선하심으로 공평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상대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이 고난 상황에서 기도한 후에 3절에서 원수를 향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해 주셨는데 경건한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거짓 모함을 받아서 죽음 앞에 내몰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뽑아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고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너희 악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너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특별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망의 고난의 환경이 정말 닥치게 되면요,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때 담대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분명한 그러한 확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그 믿음, 그 비범함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들이요, 우리들을 조롱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요, 7길로 여러분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어둠의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의 밤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우리 편에 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 가지 분명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떨며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떤다는 의미는요, 분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극도로 화가 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떨며, 이 너희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 원수 압살롬을 포함한 상대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포함한 고백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비록 억울하게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결코 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내가 자리에 누워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러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같은 결심, 너무나 멋진 결심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보다 환경 탓, 누구의 탓. 여러분, 이것으로 원인을 돌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불평과 원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체 모든 것을 하나님과만 상대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가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 서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터치하심을 부정한 채 그것이 정말 내가 불행하다, 저주받았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그저 그 과정에 이르는 건데, 우리는 결론 낸 것처럼 스스로 결론을 내고 스스로 파멸의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만나더라도 최종 결론은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분노하는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찾도록 하나님은 그 영적인 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거절하겠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끌어주십니다. 다윗이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 예배적인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나는 그들을 원수됨으로 갚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로 서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철인 황제로 알려진 로마 제국 16대 황제죠. 마르쿠스 아울레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복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복수하게 한 사람과 최소한 같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의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복수하게 한 그 사람의 방법과 동일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고 이게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처 준 사람처럼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이 그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진 것입니다. 똑같이 악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갚아줌을 사랑으로 할 때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뜨거움을 느끼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러한 태도, 정말 이런 태도가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100% 완전 신뢰하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지금 상황과 처지는 아무것도 개선되거나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적인 삶, 그것에 내가 포커싱 하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러한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역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처럼 저녁에 노래를 부르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뜻을 정하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요, 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소유하고 성취해서 얻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 사라지면 여러분, 기쁨도 평안도 함께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절대적인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평안히 잠을 자게 하신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간구하였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확신하게 되자 폭풍이 몰아치는 고난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히 단잠을 청하게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밤에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시편 120편 2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슬픔, 걱정, 이것이 생기면요, 평안한 밤을 맞이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염려 없는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밤이 비록 찾아올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코로나 사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이어서 흑인 이런 인종의 문제, 차별 문제들이 또 발생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상황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가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고난의 환경, 정말 배신과 억울함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절망의 위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려면요, 우선 우리가요,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머슬,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단백질을 공급받아서 생기는 것으로서 반복적인 그러한 동작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바로 이 단백질,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 먹은 것을 가지고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돼요. 먹기만 하고 우리가 살은 붙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근육은 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적이 되고 쌓이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씩 조금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단을 쌓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해요. 아무리 근육질 사람이라도요, 운동을 놓고 쉬게 되면요,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일정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숲도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커다란 호수도 작은 물방울 하나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적의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온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믿음으로 민첩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요, 머리에 생각은 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올 때 믿음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는 시간을 다투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다면요, 뒤를 돌아보는,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을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말세 때 더욱 깨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육,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 고난의 환경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을 드리지 않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더 기쁨의 하나님, 예배적인 삶으로 살기를 다윗은 소원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 기쁨, 그러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어려운 절망의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길 원합니다. 말세지말 가운데, 종말의 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라는 그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밤 가운데도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고난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택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결단하며 나갔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환경에서도 단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아버지 안에 그 절망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평상시 영적인 근육을 키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적인 삶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근육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세 가운데 종말 가운데 우리가 정말 퇴보하거나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온전히 가까워지며 십자가에 정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정말 얼굴을 맞대고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의 절망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그가 영적인 근육을 잘 관리하고 단련했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지며 정말 사람의 계획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잘 보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헌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아멘. 우리 이제 드려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다윗이 승리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절망의 그러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해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들을 경험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늘 말씀 충만으로 정말 채워지게 하셔서 이 모든 생수가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소망과 위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겨 승리했던 다윗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깨어 거룩한 신부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